1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자가 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는지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기념한 곳입니다. 바로 전쟁이 코앞입에 놓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곳이에요.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를 보여줬던 것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방금 읽은 1절,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의 제단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가나안의 민족들과 우상들을 진멸시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산 위까지 도망갈 적들을 굳이 쫓아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겠지. 이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섬기게 하면 괜찮겠지. 날이 갈수록 그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잘했지 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타협이 없고 지킨 것과 지키지 않은 것 둘로 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타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못함을 보시고 불순종을 보시고 3절과 같은 벌을 내리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원주민들이 지금은 비록 구석에 쫓겨나 있지만 역사 속 곳곳에서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벌을 내리고 있으신 겁니다. 이 벌은, 이 형벌은 실제로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전체 곳곳에서 실현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어찌나 울며 뉘우쳤던지 이 지명의 이름이 우는 자들, 이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던 것은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던 이 길갈에서의 믿음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는 하나님의 책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자마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한 세대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길갈에서의 순종,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통곡했던 복임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한 선택은 자기 생각대로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길, 세상의 길 따르기를 선택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사고와 행동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지역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복임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 안타깝게도 그들에게서 변화된 행동이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단 한순간 눈물과 뉘우침 이후 변화된 삶이 없자 결국 다음 세대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와 예배의 진실성을 기도와 예배 후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눈물과 뉘우침, 그 자체도 아름답고 큰 발걸음을 떼는 엄청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선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회개에는 그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만큼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회개는 어떤 명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합당한 행동과 열매가 동시에 첨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들께 진정한 회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곤 하죠. 죄에 노예된 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는 합당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단지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겠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칠레의 하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선교에 대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칠레의 코로나 상황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모두가 평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주님의 길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봉욱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